이렇게 좋은 시간 속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생명의로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원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차후에 발굴되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 첨가시킨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약속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 주시고자 하셔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을 때 주시겠다.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주겠다. 때가 되어지면 주겠다라는 그 의미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은 비유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실상의 모습이 아닌 감추어진 그 말의 말로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감추어진 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드러내시고 있는 그 상황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 그 때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 하나님의 제자, 말씀을 맡은 자, 그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것이 곧 구약의 모든 것들이다. 구약 자체가 뭐다? 그게 예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이라는 이 전체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곧 사귀가 정확한 정사각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한 말씀이다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약이라는 이 절반의 모습, 이 절반의 모습인 이 구약이 우리 사람들의 어떠한 지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없는 감춰진 말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이 감춰져 있는 이곳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나 이 구약 속에서도 이 예수를 보고 신학의 이 모든 것까지 완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한 이삭, 또한 야곱, 또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구약의 이 직사각형의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본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사각형, 그 직사각형이 펼쳐지는 그 모습, 열려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사각형의 그 은혜를 입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는 에녹. 그 에녹이 구약의 그 예수를 통해서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영접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 이 성경이 직사각형을 통해서 정사각형의 은혜로 이루어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그 직사각형을 통해서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든 이 신약이든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들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말의 내용이 어딥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때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그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지죠? 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이 아들이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지요. 구약의 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십자가,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이름이 이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뭐가?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직사각형이었던 그 상태가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정사각형이 되어지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영광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뭐겠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들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게 모든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그 직사각형인 그 말을 직사각형의 말로 알아듣고 있는 그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곧 직사각형과 같은 그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그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을 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내가 어디로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5장 25절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아들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긴 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루심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모든 걸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얘기?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이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이 권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상태가 권세예요.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 덮어준다라는 얘기지요. 상처 난 자를 그 상처를 싸매준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받게 해주신다.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게 해주신다. 세상적인 나,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게 해주신다. 이게 권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 은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완성되어줄 수 있는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 그것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게 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이루심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뭐가? 이 십자가가. 예수가 진 그 십자가가 예수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은 그걸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습이 못 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영생은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그 예수가 이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되니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지게 된 그 모든 것, 그것을 이 3절에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이 영생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거다. 영생은 이코르다. 무엇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앞에 거 다 뺀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라는 것을 2절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1절과 2절을 빼버리고 그냥 3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 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그 때,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 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달리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들리고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이루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부적으로 누구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입각한 모든 말씀들의 결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가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만 들으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그 때에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사실,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때가 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예수가 오신 이유와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사실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게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이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들은 어느 한 말씀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모습,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시작, 그게 복음이다.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이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점과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마가복음 1장 이후 16장까지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는 사실들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곁길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만 또 그 말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진짜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인데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로 완성되어진 그 사실의 그 말들을 가진 바울,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 그러므로 그 바울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또 만나진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인 겁니다. 실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서, 무엇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로 영광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사실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들리고 있다? 진리로 들리고 있다. 사실로 들리고 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되어가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 되어졌다. 그게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삶에 적용하고 또 내 생활 속에 어떠한 그 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말씀들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예수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영화롭게 되어진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실체가 되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말로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들림이 되어졌느냐? 이 말씀들이 그렇게 들리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요, 너희가 이긴 자가 되어진 것이요, 새 예루살렘이 되어진 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집 두 채 갖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것도 복이겠지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업이 1000명, 10,000명을 거리는 그 사업으로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일들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다 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복이다 여기면서 그 복과 함께 그 복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안에서, 그것 안에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들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고 말씀했죠. 그 안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있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완성해 되게 해주시는 그 상태, 그걸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심,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그것, 그게 진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 그게 나의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종이장에 기록된 이 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모습은 저주를 받아 저주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사실들의 그 모든 것들인데,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연코. 우리가 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열을 원하시는데 열의 원함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삶은 저주받은 저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그걸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시고 있는 그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것이 진리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십자가가 그 예수가 진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길을 완성한 것이지요. 이것을 그 예수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걸 통해서 이게 뭐다? 진리의 말씀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어진다. 이게 너를 구원하는 복음이다 라고 명확한 사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이 되었다.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들, 정사각이 되게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나에게 그냥 덮어주시니까, 씌워주시니까 그 씌움을 받은 그 상태가 그게 나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신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 그 넘김 받은 그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에게 입혀진 것이 되어진 그 상태,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실이지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무엇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사실이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에게 넣어주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약속의 성령.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 이것들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있는 그 사실이 그게 성령. 그 성령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실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것이 곧 성령. 그것이 곧 나에게 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보증, 도장 찍는 거예요. 너 이제 됐어. 너 이제 내가 보증해 줄 거야. 너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알아들은 자야. 넌 내 아들이 된 거야. 이렇게 성령이 내게 존재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증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무엇이 틀립니까? 요한계시록 이것 외에 달리 다른 말 합니까?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신천지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것은 못 알아듣고 요한계시록을 알아듣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풍선에 바람 들어있는 그 모습처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돼서 나의 신앙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그 모든 이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들음의 보증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확증, 인침이 되는 거지요.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나를 도장 찍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확증해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이 그게 찬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말, 그게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하고 있는 말씀들. 계속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내용의 말씀인 것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15절도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것,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듣게 된 그것,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지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바로 그 예수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주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 예수에게 말씀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진다?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증이 되어지고 있는 그것들이 되어진 그 사실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바울이 비로소 그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어졌고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또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의 말씀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지요.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뭘 말하시는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들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내용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나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게 된 너희들이라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답게 생각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에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또 멘붕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뭐 또다시 율법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러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 그때 복음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지요? 바울에게 들었고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껏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전하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진리를 진리로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상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의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 내용과 섞어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진실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그 내용에 그 말만 전할 수 있는 그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삶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온 그 모든 것들이 그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올 때에 매몰차게 몰아내지 않고 정말 내 주머니를 열어서 줄 수 있는 그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복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일인데 그걸 구원의 여정의 모습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그것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내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전하고 무엇을 외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내가 일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바로 너희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야. 이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억만금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이 목동리를 저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내어주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 그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화롭게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내용, 그 은혜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것을 그 하나님은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나, 너,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은 바로 나, 너,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지 또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될 자들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누구에게 그러한 긍휼을 입혀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향해 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러한 모든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그 아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가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죄인은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할 그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잠시나마 전해봅니다. 매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성경 세미나, 정말 이 귀한 시간들에 함께 하셔서 나라는 내가 이 대한민국 땅 또한 더 나아가 온 세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한번 외쳐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